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배윤호 목사님은 지금 몽골로 가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도착?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몽골의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 최고 기온이 영하 4도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최저 기온이 영하 21도고 최고 기온이 영하 8도더라고요. 몽골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아마 오늘 한국에 왔으면 반팔 입고 다녔을 것 같은데 배은우 목사님이 추운 그 몽골에서 영적으로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또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너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한 달이라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몽골이라는 나라에 또 그리고 몽골 교회에 큰 격려와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몽골 교회와 또 저희 우리 교회에도 되게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해가 뜰 무렵의 사진일까요? 해가 질 무렵의 사진일까요? 뜰 무렵의 사진인 것 같다. 질 무렵의 사진인 것 같다. 대부분 질 무렵 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질 무렵의 사진 맞습니다. 아마 한 2년쯤 전에 제주도 바다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그 오늘이 11월 19일이니까 아마도 그 올 한 해를 하루에 비유하면 요때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가 좀 지고 있는 때. 근데 제 기억에 이때 그 이 사진을 찍고 나서도 꽤 긴 시간 동안 해가 완벽하게 떨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었거든요. 올 한 해도 생각해 보면 11월 19일이니까 아직도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일도 많으셨을 거고 나쁜 일도 있으셨을 텐데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어,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한 단어가 이렇게 확 꽂힐 때 혹시 있으세요? 저도 가끔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한 단어가 이렇게 확 꽂혀서 그게 저한테 이렇게 딱 새겨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 그 한 3, 4년쯤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있던 단어였고 이게 저 마음에 되게 확 꽂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회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 단어가 그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좀 중심이 없어지려고 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정말 충성스럽고 정직한 태도로 회사 생활을 하자라는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런 단어였습니다. 최근에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어떤 뭐 대사 좀 비수처럼 날아와서 이렇게 확 꽂힌 단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오늘 그 단어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낙심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낙심은 찾아보니까 고난이 지속될 때 마음의 근육이 풀리는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굳이 왜 서신서에서 바울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3자가 볼 때 바울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바울이 적은 고린도서나 뭐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투옥, 매질, 굶주림, 도피 생활 등등등 그에게 정말 그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굉장히 많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몸으로 있을 땐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거든요. 바울에 대해 사람들이 뒷담화할까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걸 보면 이제 바울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낙심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낙심하지 않아라는 낙심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성경을 보다가 낙심이라는 단어에 확 꽂혔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 마음 상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좀 기쁘지 않고 처지고 뭔가 좀 뭐 신나지 않고 뭐 걱정이 많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이 말씀 읽다가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 상태가 저런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숫자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부분의 실적이 어떤지 계속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되면은 이메일로 저에게 그 전날에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의 숫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보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열어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금융회사 일하니까 환율, 금리, 뭐 주식 시세, 물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숫자들을 수시로 봅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 마음이 기쁠 때가 별로 없어요. 특히 뭐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의 실적 숫자를 보면 마음이 특히 낙담될 때가 되게 많고요. 사실 어떨 때 보면 숫자가 항상 다 나쁘진 않잖아요. 뭐 좋은 숫자도 있고 나쁜 숫자도 있고 하는데 제 마음은 주로 좋지 않은 숫자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낙심되고 항상 뭔가 마음의 근육이 풀려 있는 것 같고 항상 걱정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예전에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던 원천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부싸움에 이제 근원이 되기도 하고 뭐 옆집 아빠는 뭐 이랬대더라, 뭐 옆집 아들은 뭐 이랬대더라. 옆집 아줌마가 이제 정보의 원천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집 아줌마를 안 만나면 굳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었고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옆집 아줌마가 너무 많아요. SNS,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뭐 페이스북, 뭐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다 옆집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SNS를 보다 보면은 난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지라는 거 낙담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어디 좋은데 여행 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찍은 사진 보면 나도 저런 좋은데 가서 여행 가는 뭐 그런 좀 호사를 누리고 싶다, 또 여유를 갖고 싶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찍은 사진 보면 나도 저런 좋은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많고요. 특히 저를 낙담하게 하는 거는 몸짱으로 변모한 사람들이 찍은 바프가 뭔지 아세요? 바디 프로필. 네, 바디 프로필을 보면 제 뱃살이 낙담이 됩니다. 또 요즘에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번 얘기, 뭐 코인으로 돈 번 얘기, 부동산 돈 번 얘기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런 사람들 글 올리잖아요. 보면 난 왜 저렇게 못했을까 생각하면 낙담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3년 기다려 6만 원 파신 분 계시죠?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사고 싶었는데 안 사신 분 계시죠? 아마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서 낙담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세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포모라고 저게 놓친 거에 대한 두려움이란 단어인데 저게 요즘에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이버에 나온 정의가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로 드러나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종목이나 투자하지 않은 코인 등이 급등해 버려서 수익을 놓칠까 하는 불안함을 뜻함.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요즘 같은 때 뭐 특히 제 주변에서 제 회사 동료들, 제 친구들 만나면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 지금이라도 사야 돼? 지금 너무 꼭지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우리 낙담하게 하죠. 근데 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최고의 순간 SNS에 남깁니다. 내가 1년 중에 먹은 제일 맛있는 거 이런 거 사진 찍고요. 내가 1년 동안 간 곳 중에 제일 멋있는 거 사진 찍고요.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제일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몸짱 만들어서 만든 몸을 사진 찍고요. 자기 최고의 것들을 사진을 찍지 평범한 것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SNS라는 옆집 아줌마한테 너무 마음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길 바라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기를 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ave it to the full, 그러니까 꽉꽉 채운 삶. 굉장히 알찬 삶을 주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은 그런 꽉 찬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보다 제가 더 확 꽂혔던 단어, 제가 두 단어가 확 꽂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어를 좀 더 깊게 나눌 건데 그게 바로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기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격려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큰 격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조성원 선생님처럼 뭐 신학 대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름아름 공부해서 얻은 건데 혹시라도 오류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가 뭐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는 전혀 지장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맥락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기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하나인데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개만 좀 공부를 하면 첫 번째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나온 구절이 에스겔서 37장 5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이제 루아흐, 생기가 이제 히브리어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우리나라 말로 물리적인 바람, 그 숨, 그러니까 호흡, 그리고 영, 그리고 움직이는 생명의 힘 이런 것들을 루아흐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활동적인 영, 그러니까 움직이는 생명력이 이제 생기가 이렇게 불면서 이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근데 루아흐가 사실 맨 처음 성경에 나온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흐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움직이는 생명의 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운행시키는 영적인 에너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뭔가 좀 거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똑같은 생기란 단어인데 느샤마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기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했을 때 여기서 이 생명의 기운 있잖아요. 이게 느샤마예요. 그리고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딱 생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느샤마도 숨, 생명, 영혼인데 그 첫 번째 루아흐하고 좀 다른 점 뭐냐면 이 단어는 창조 시점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불어넣은 생기. 그러니까 좀 그 앞서 말씀드린 루아는 좀 더 큰 개념이고요. 느샤마는 좀 그 사람한테만 쓰인 좀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느샤마를 우리가 받은 걸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네페시인데요. 그 네페시는 그 느샤마를 불어넣어서 된 결과물, 우리가 생명체잖아요. 그게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사전적으로 숨쉬는 존재, 생명체, 인격 이런 말이고, 그래서 느샤마가 근원이죠. 그 하나님 생기를 이렇게 느샤마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네페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숨쉬게만 생명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리면 푸뉴마, 이건 신약의 헬라어인데요.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서 숨,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숨, 이게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루아흐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숨, 바람, 영인데 그 구약의 루아흐를 신약으로 옮겨 놓은 단어고요. 그래서 성령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약간 따라오실 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개념 정리.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그냥 흙덩어리인 인간한테 자신의 생기, 여기서 느샤마예요. 느샤마를 불어넣어서 네페시,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루아흐로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요. 또 신약에서는 푸뉴마로 우리한테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만드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 순결과 영이 담긴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우연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순결로 정말 정성스럽게 빚어서 만든 정말 대단한 존재다. 내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이 생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을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의 생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너무 놀라운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시편 19장 7편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라고 적혀 있고요. 사실 제가 생기라는 단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구절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가 생기, 그래 내가 생기가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생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여기서 쓰인 생기는 네페시, 그러니까 숨쉬는 존재, 생명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쓰였던.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이,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지만 계속해서 생기를 북돋워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생기가 북돋워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불과했던 우리가, 전 뭐 지방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인간으로 들어온 통로고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또 말씀을 듣고 읽더라도 소화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가 사라지겠죠. 숨을 쉬는 존재이긴 하지만 영이 없는 존재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기를 갖고 살아가고 싶으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잘 못 지낼 때 저의 판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못 지내도 어떻게 하면 잘 지낸 척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저 스스로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척하지만 나 못 지낸다 라는 방법이 뭐냐면 4단계인데, 이게 뭐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방법인데, 잘 지낼 때는 1단계, 제일 잘 지낼 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펴고 말씀 읽고 큐티노트 적고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 하루 시작하는 것. 이게 1단계, 제일 잘 지낼 때. 두 번째 단계, 좀 잘 지내는 거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아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성경을 펴긴 해요. 근데 정신 자꾸 딴 데 가요. 그러면 그래도 그 정신을 어떻게든 붙잡아 와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큐티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잘 맞춰요. 이게 2단계. 3단계는 성경을 펴고 읽긴 해요. 그럼 정신은 딴 데 가요. 근데 이 정신을 못 잡아와요. 결국 딴 일을 해요. 이게 3단계. 4단계는 성경을 안 펴요. 앉자마자 전날 숫자 보고 데이터 보고 짜증내고 일 시키고 전화하고, 이게 4단계. 이게 제 영적인 판별법입니다. 요즘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꾸역꾸역 잡아서 좀 어떻게든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아침 바쁘죠. 아침 시간 30분 소중하죠. 너무, 그리고 그 30분 쓰면은 정말 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30분 정도 시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는 제가 그냥 하나님 순결이 빠진, 생기가 빠진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얼마 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저와 같은 업계에서 임원생을 하는 선배가 있어서 좀 물어봤어요.
에너지가 소진될 일이 되게 많지 않냐. 뭐 의사결정 할 일도 많고 미팅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를 유지하냐. 특히 매년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난 참 대단해 보인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이 되게 좀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기가 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게 하는 게 있대요. 루틴이래요. 자기 루틴은 러닝인데 그 루틴을 어떻게든 지키게 노력한대요. 근데 자기가 번아웃이 오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그 자기의 증상이 뭐냐면 러닝을 안 한대요. 루틴이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도 그 영적인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아침에 그 말씀을 포기하면 그 영적인 밸런스가 깨지고 그 루틴이 깨지면서 영적인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 그 영적인 것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소화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먹고 소화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설사 아프더라도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스스로 소화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그 순환을 못 시키면 사람이 그 숨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 소화하고 또 행동을 옮길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었다가 그 다시 찾은 한 제자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이 떠나 있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결정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그 제자가 아닌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그 마음이 담긴 조언을 해주더래요. 뭐였냐면 예전엔 너 되게 밝아 보였는데 요즘 너무 어둡다. 네 삶이 망가져 보인다. 그 활력이 너무 없어 보인다. 이런 도전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무슨 결심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동안 놓고 있었던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고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공부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근원은 결국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떠나서는 생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까지 읽으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교육이 AI 관련된 교육입니다. 근데 AI 관련된 교육과 세미나를 들으면 불과 3, 4개월 전에 들었던 것과 지금 듣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 교육을 들으면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불과 3, 4개월 전과 지금이 너무 다릅니다. 아마 3, 4개월 뒤에 또 들으면 그 AI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들으면요, 와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되게 뭔가 압도당하고 뭔가 좀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나까지는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AI는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소위 말하는 뭐 이걸요? 제가 왜요? 이도 안 하는데 그러면 나라도 AI 쓰지 왜 우리 애들을 고용해서 쓰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많거든요. 뭐 그리고 심지어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 자녀는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담이 되는데 사실 이 구절 읽으면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읽고 소화하고 삶을 실천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그 어떤 AI가 오더라도 유능하게 무엇보다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뭐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뭐 명품 있고 높은 집 갖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소화할 수 있으면 저에게는 써 있는 구절처럼 너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패기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제목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 하는 거다. 진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진짜 큰일 한 거다라는 제가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즉슨 이 세상 이상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아까도 뭐 이렇게 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뭐 말씀 듣고 있는데 너무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설사 공부 좀 못하고 설사 뭐 이렇게 뭐 좀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하더라도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잘 클 겁니다. 그리고 되게 그 선한 일 하면서 잘 지낼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우리 자녀 쪼지 마시고요. 잘 살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사람의 생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알아줘야 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생기는 앞에 설명한 네 가지 생기랑은 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그냥 쉬게 하다, 회복시키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 이런 그냥 진짜 생기, 활발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단어랑 상관없는 단어인데 여기에 쓰인 이 마음이 이제 푸뉴마, 그러니까 우리의 영, 성령, 그러니까 나의 성령과 여러분의 성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존재는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뭐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신뢰,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특히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준다면 더 좋겠죠. 그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관계뿐만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뭐 밖에 뭐 날씨 약간 춥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 갈수록 세상이 좀 각박해져 가잖아요. 개인적으로 되어 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 굉장히 사치가 되고 막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우리 관계 우리 교회가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히말라야 같은 등반할 때 보면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어떤 뭐 눈보라가 치거나 눈사태가 일어나도 안전한 그런 베이스 캠프. 우리가 바로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존재가 그런 또 형제자매 있다는 게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뭐 형제자매들이랑 나누는 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뭐 때로는 뭐 굉장히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할 때도 있죠. 50 넘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가 되게 조그만 이런 대화 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대화들마저도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무슨 말 하더라도 의도를 갖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하나 고백하면 그 어떨 때는 주중 예배 올 때 말씀 듣는 것보다 형제자매 얼굴 보러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또 얼굴 보고 이런저런 뭐 대화 나누는 게 더 좋아서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딥니다. 이처럼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저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견뎌준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도 넘어지 않고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느끼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로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바이블도 형제자매들에 대한 기도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특히 아픈 분들 또 아픈 그 형제자매들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저번에 어떤 형제 어머님이 방문하셨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실 되게 오랜만에 뵀었거든요. 그 형제 대학교 졸업할 때 이후로 뭐 20몇 년 만에 뵌 건데 근데 자주 뵌 것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제가 맨날 기도했었기 때문에 뵀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잠깐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요즘의 고민의 상당 부분이 저희 자녀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뭘 먹고 살까?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까인데, 요즘에 드는 확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애들이 잘 읽고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많은 걸 물려줄 수는 없지만 이 관계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잘 빌드업해서 우리 자녀들이 관계를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제가 느끼는 이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을 우리 자녀들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요즘 되게 많이 듭니다. 오늘 낙심과 생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게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 느샤마를 불어넣어서 네페시,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루아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푸뉴마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과 난 하나님의 순결과 영이 담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소화하고 삶으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의 뒷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집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결국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요, 겉사람 늘 낡아가죠. 저도 흰머리도 늘어나고 또 주름도 더 생길 거고요. 근데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잡은 제자이잖아요. 제자는 날마다 배우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희망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